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삶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고넬료를 향해서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독실한 신앙, 그러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것,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이거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는 경건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죠. 물건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그리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움.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이라는 말이 있고요. 33절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즉각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환상 중에 들었고요. 밝히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냐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답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데, 여기 이 욥바로 사람을 보낼 때가, 보내는 거리가 어디냐면, 어느 정도냐면은 약 50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50km. 당시 교통수단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쉽지 않는 거리죠.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사람이 보낼 때가 여기 전날 오후 3시쯤 되었단 말이죠. 3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보냈으니까 기도 끝나고 좀 하면 3시 반이나 됐든지 아니면 4시 정도 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다음날 정오에 도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시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한 20여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욥바에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50km의 거리를 밤새를 걸어가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말을 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말을 타고 갔다 어쨌든 좋습니다. 당신은 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타고 갔을 수도 있겠죠. 50km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요, 여기에 곧바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순종한다. 이거는 내 생각을 전혀 집어넣지 않았다. 지금 곧, 이 말은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에 묶여서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죠.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릴게요. 욥기서 36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수없이 들은 말이잖아요. 순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새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이 있대요. 그리고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되고 즐거운 해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순종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두 번 순종하면 성숙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 말을 가지고 들으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 바보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축복을 받는 걸 보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고 가더니 아이가 낳았더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믿고 가더니.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 순종하면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세 번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고,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자식까지 죽게 되어지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니? 100살 때에 주셔놓고 너무너무 이쁘게 성장하고 삶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믿고,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까지 드리지 않도록 그 모양만 받으시고, 난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재미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바로 옆에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수풀로 딱 묶어놨어요. 내가 이상하다는 말이요, 옆에 양이 이삭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매하고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니까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멈춰라고 했을 때 주변을 둘러보니 그제서야 양이 음매하고 울지 않았을까? 매인가요? 음매는 소인가요?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장 보세요. 그가 범사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범사에, 노년의 범사에 다시는 시험이 없었고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교통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줄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의 특징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탈리아 부대는 로마 명문 자제들로 구성된 부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자존심이 강한 그런 부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한 부하가 백부자의 영향으로 경건한 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경건한 자가 되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요, 고넬료가 믿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심부름을 보낼 정도로. 내 천사가 나타났대. 내 천사가 나타났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 이거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바로 50km 되는 데로 보냅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난 거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말 그대로 믿고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하 중에서 경건한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이 많았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그렇다면 이 부하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경건했다라는 거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는요, 이 문화가 타락한 문화였잖아요. 로마가 타락한 문화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젊은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요즘도 어때요?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잘못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로윈 데이 너무 좋아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아니, 죽은 자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죽은 자들을 섬기는 것을 왜 섬겨야 돼요? 왜 그렇게 즐거워해야 돼요? 해골을 가지고 들고, 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막상 어디 가서 해골 보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왜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 피 끓는 젊은이들이 경건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젊은 군인이 경건했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하인 두 사람도 함께 갔는데 그 하인들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22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인들도 영향을 받고 존경하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타락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게 섬겼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도 부하들도 친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경건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일날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가 경건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경건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가정해서 권위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경직된 바리새인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존경과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특징은요, 22절에 아까 읽은 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칭찬하더니 라고 하는 말은요, 증거를 받고 있다, 좋은 증거를 얻다, 좋은 평판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거고,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정도면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야. 증거가 있는 거,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는 약간 과장됐다라고는 표현은 돼요. 어떻게 유다 온 족속일까요? 조금 과장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보자고요. 역사적 배경이 뭡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우리도 그런 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나라 하면 그냥 바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부정적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우리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건은요, 경직된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은 경직된 모습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칭찬을 하게 되는 그런 칭찬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나홀로 돌을 닦는 수도 종교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돌을 닦는 그런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기도원, 수도원, 이렇게 들어가서 물론 조용한 시간 보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은 기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안수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중직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삶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있지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너를 쓰고 싶어. 이 말씀이 언제 나왔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사명을 갖고 생각하면서도 늘 하나를 질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건 문제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러고요. 조금은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합리적인 이유를 나의 변명을 늘어놓고 인생을 살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변명이 있는 동안에 사단은 내 인생을 유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며 나의 변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삶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25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넬료가 맞아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갈릴리 촌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지 않습니까? 도루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도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옷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남루한 모습이었을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로마 명문 가문의 사람이 갈릴리 촌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엎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레벨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하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렸어요. 이거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가시적 권위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 영적 권위를 바라보면서 낮아진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가시적 권위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권세에 자꾸만 무릎을 꿇는 것은 비굴함입니다. 물론 예의를 갖추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에, 불가시적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자기를 낮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권위를 느낄 수도 없었던 베드로,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더더욱 없었던, 제가 볼 때는 그 단번에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그 재판을 할 때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네 말이 표현한다, 그럼 나타낸다, 뭐 이런 모습 보면은요, 그 모습에서 정말로 세련된 모습, 멋진 모습은 없고 그냥 갈릴리 촌부의 모습인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디 하나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권위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영적 권위를 느끼면서 겸손하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을 가지면 자기를 과시를 하려 하고요, 갑질을 합니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큰 소리를 쳐요. 이건 소인배입니다. 소인배예요. 성도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돼야 돼요. 겸손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낮아진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 좀 비참해진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짐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버리는 것이 낮아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4절, 3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그리고 33절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3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그리고 고넬료가 33절에는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다 하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기다렸다. 이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 할 때,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하고요. 환자를 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5절에서는 거지가 무엇을 기대할 때에 이 기다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간절한 기대감.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듯이, 그리고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가지고 던져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걸을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대감. 이 기대감, 오늘 고넬료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왜요? 천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 말을 가지고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일가 친척 가족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불러다 놓고 집에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면서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듣는 거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언제 올지도 몰랐어요.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자기 부하와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같이 흔쾌히 따라올지 안 올지, 그리고 오는 길에 별일이 없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저저 머무는 가운데서 고넬료는 일가 친척까지 친구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20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대번에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이 정말로 놀라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헬라어로 레마타라는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생동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동감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생동감 있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경건한 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한 자가 뭘까요? 호람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자세.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이나 베드로의 억양, 어느 지방의 출신인지, 그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인상적인, 제가 성장하면서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축 추궁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지나가면은 이렇게 전파상이죠. 이런 데 보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 추궁기에는요, 나팔통 옆에서 귀를 기울이는 개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 다 보셔서 알죠? 저 영배는 다 알 겁니다. 추궁기 옆에 개가 있는 거, 그림이 있는 거, 나팔이 있고, 그리고 개가 있는 모습을, 그림을 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RCA 회사가 빅터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용한 추궁기 상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제목이 뭐냐면요, 바로 주인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이라는 말인데, 개 이름이 니퍼예요. 니퍼라고 하는 개인데, 니퍼든지 바둑이든지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앵간하면 도구지 않습니까? 내리도구 쫑 이렇게 우리는 그걸 불러서 이름을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막 그렇게 불러가지고 개를 가지고 조용하게 만들려고 무서워서 불렀는데, 이름이 이뻐요. 니퍼라고 하는 개가 왜 이렇게 추궁기 옆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냐 하면은요, 자기의 주인이 죽자 자기의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 추궁기 옆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그 추궁기라는 것이 잡음이 많잖아요. 근데 이 니퍼라고 하는 개는 잡음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잡음 속에 들리는
주인의 음성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인이 죽었는데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죽음기 곁을 떠나지 않냐는 이 리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고 회개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의 음성이다. My Master's Voice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는 주인의 음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일화를 보면서 가슴이 참 감동이 됐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건한 삶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뭐라고요?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영적 특징이 없다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의 음성이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귀한 인생을 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